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관점에서만 이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시편 20편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시편 20편은 출정식하는, 즉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을 축복하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시편 20편을 보면 시편 20편은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하는 기도,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1편은 바로 승리하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내용인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에 대하여 온 백성이 기뻐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승리를 바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라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제가 모든 부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복해서 주의 힘을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를 심판하는 데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데 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주의 힘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계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힘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샘솟듯 생겨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은 그 힘과 그 능력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만 저와 여러분을 가난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빛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바로 만나신 이후에 바울 사도에게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크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크게 기뻐해도 됩니다. 요즘 힘드십니까? 그래도 기뻐해도 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그래도 기뻐해도 됩니다. 몸이 안 좋은데 기뻐하세요? 요즘 정신이 없으세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머리도 이상하게 되셨어요? 남들은 그렇게 말할란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크게 기뻐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속해 있는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도 다르고 사는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그 쓰임이 다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구원받은 나에게는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것이 재밌지 않습니까? 왜 재밌습니까? 친구 만나러 다니니까 재밌잖아요. 또 도시락 까먹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집에 있으면 엄마가 일 시켜서 밭에 가서 일해야 될 건데 학교 가라 그러면 일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가라는 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요, 학교 가는 게 그래도 힘듭니다. 학교 가는 게 괴롭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간고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말고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험만 안 보면 학교같이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시험이 있으니까, 그 괴로운 시험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있는 게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시험 보는 게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시험이 더 없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은 기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커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찬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힘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쓰시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막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만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참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기도가 거절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1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다윗의 모든 기도가 응답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다 응답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100% 응답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그가 죄를 지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자식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범죄하여서 낳은 자녀, 범죄의 열매는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우리같이 죄인인데, 우리같이 악한 자인데 주님 저놈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좀 지옥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르고 한 죄입니다. 그러니 사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다가 끝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셀라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셀라라는 이 단어 우리 성경에 보면 자주 셀라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셀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멈춰서서 들으라 그 말입니다. 멈춰서서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지금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들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라가 들어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1절, 2절에서 다시 묵상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쓰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는 100% 응답된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힘을 가지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은 여기에 주의 아름다운 복, 이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지만 그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에 관을 씌우셔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어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복종하시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역사에게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시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혈통은 다윗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모든 역사의 왕이시고 모든 사건의 바로 주관자 되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바로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21편이 다만 다윗에게 한정된 거라면 4절은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활 생명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영원한 장수라는 건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부활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분은 바로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다 응답된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다, 주관자다, 이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만 어떤 이상주의자의 죽음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떠버리고 그냥 죽어버린 수많은 어떤 사상가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모든 사건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오늘도 담대하게 소망 중에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강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강주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